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주 좋으면 대개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참 훌륭했다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과 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성실했는가, 그 과정에 관련된 판단이 중요합니다. 비록 결과가 훌륭했다고 할지라도 편법을 동원했다든지 불법을 자행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남에게 돌아가야 될 결과를 가로챘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은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당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한 그 과정을 통과한 끝에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했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 앞에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동기의 문제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일을 시작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가 하는 이 동기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남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집에 가지고 와서 여보,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서 돈을 아내 앞에 내놓는다고 해도 만약에 그 돈이 남에게 사기친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 번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코 그 사람의 행동을 칭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도박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출발부터 마지막까지가 모두가 다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결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결과가 좋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도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칭찬하는 말 속에 착하고 충성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충성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한 게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해서 정당하게 그걸 벌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자세한 내용을 적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남긴 돈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5을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만 대화가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무슨 장사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고 어디서 했고 왜 이 장사를 했고 그 하는 도중에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해서 급기야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게 됐는지 어떤 장부와 더불어 소상한 보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인은 단지 5과 2를 남겼다는 결과만 보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착하기도 하고 충성되기도 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 과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훌륭하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동기의 문제는 주인께서 이 세 사람의 종에게 그걸 남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맡겨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 주인님을 위한 것이니까 그 동기는 아주 선한 것입니다.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을 망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사악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인님을 유익하게 해주고 주인님을 복되게 하기 위한 동기로 했으므로 그 동기도 선했고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풍성하기 때문에 이 종들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그 모든 게 하나같이 다 옳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결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과정에
땀 흘리는 수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땅속에 파묻어 놓았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주인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 아닌가. 이 주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걸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동기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과도 없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혹은 어떤 행위를 우리가 평가할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그 평가 기준이 너무나 많이 다르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결과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동기도 선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해보면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고 말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회에 편법이 횡행하는 것이고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고 도대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든다든지 사람답게 살겠다든지 하는 선한 동기가 아닌 파괴적인 목적으로 어떤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주일이면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동기를 내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나가 살 때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어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너 제정신이냐? 너 돌았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자녀는 그 일을 해보고 싶지만 부모님은 동기부여가 안 되세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가서 열심히 고지식하게 정직한 방법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요새 너같이 하는 애가 어디 있느냐, 다 슬쩍슬쩍 대충대충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대충대충 했고 목적이 선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많이 얻었는데 반해서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충실했던 사람이 결과가 빈약할 때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 취급합니다. 거 봐라, 네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땀 흘려 수고해봤자 네 손에 들어온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바보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평가를 사람들의 여론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 목적이 동기가 선했어, 너 그 과정에서 아주 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리고 네가 남긴 결과가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주 귀한 것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 이야기를 봐도요, 결과가 훌륭하다고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목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헨리 데이빗 선교사는 호주에서 파송돼서
이 부산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부산을 목적지로 처음부터 왔던 건 아니고 이제 부산에 왔다가 그 서울에 한양에 올라갔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이 데이비드가 워낙 뛰어나니까 우리 곁에 있으면서 같이 일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러나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털을 다 닦아놨는데 내가 그 옆에 가서 같이 있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나라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워낙 많은 곳이니 미개척 지역에 내가 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부산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굳히죠. 왜냐하면 부산은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비하면 아직 제대로 기초가 놓이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목사님은 부산에서 한양에 갈 때는 배편으로 갔지만 이제는 조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육로를 통하여 이제 부산까지 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한양을 출발해서 쭉 충청도를 거치고 전라도 지방 일부도 거치고 이래가지고 하동을 거치고 밀양을 거쳐가지고 이 부산에 도착하는데 너무나 지치고 한국의 풍토에 적응이 안 된 나머지 그만 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여기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게일 선교사에게 급히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부산에 도착했는데 지금 몸이 심각하게 좋지 않다. 그래서 게일 목사님이 일본인 의사를 급히 불러왔지만 도착하신 그 다음 날 데이비드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과가 없잖아요.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제대로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불과 이 땅에 머문 기간이 몇 달 되지 않아요. 그럼 그분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이 결과를 두고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데이비드 목사님을 실패한 사역자로 낙인 찍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 소식이 호주에 전해졌을 때 호주의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고 동시에 한국 선교에 대한 도전을 그분들 마음속에 품게 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부산과 경남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도화선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데이비드 선교사의 그 생애를 두고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 쓰는 존귀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긍정해 주시는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박수 받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끄트머리 이야기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와서 감옥에 갇혔었는데 주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고 그들을 끌어오너라. 그래 감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보이지 않았죠. 보니 지금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잡아오너라. 이래서 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대목에 보면 그 사내들인 공회를 주도하던 대제사장이라든지 혹은 또 백성의 장로들이 이 사도들을 마치 예수님을 죽여 없애듯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차라리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모으게 됐죠.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서 이 사도들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그들의 그 분노가 가득한 의견을 저지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그 인생이 지지를 받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혁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군사력이 우리 쪽이 유리한가,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성공 가능성이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혁명의 명분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결과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동기,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혁명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가 하는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 동기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 혁명 자체가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권을 평가할 때 정치 사회학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정권이 합법성을 가졌느냐, 법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을 늘 봅니다. 두 번째는 합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권이 국민들 가운데 정당성을 확보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재 정권들은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없을까요? 정당성이 없습니다. 독재 정권도 합법성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뭐 자기들이 만들면 되니까 자기들의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다 법대로 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법은 자기들이 다수를 가지고 마음대로 만든 법이니까 그 법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합법성보다 더 중요한 덕은 그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적으로 옳다고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정당하지가 않다 하면 그 법 자체도 이건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대목에서 혁명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 그 혁명의 명분, 이게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명분이 정당하면, 그 다음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 정권은 오래 갈 수 있고 새로운 왕조를 열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나 아무리 합법적이고 군사력이 강해서 판을 뒤집어 엎었다 해도 이 정당성이 없는, 명분이 없으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들고 일어나게 돼 있고 그 권력은 얼마 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오랫동안 통치를 해서 일각에서는 독재자라고 비난을 많이 하죠. 그럼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합법성이 있느냐? 뭐 당연히 합법성은 있죠. 법적으로 법을 다 만들어서 했으니까. 근데 정당성이 있느냐를 둘러싸고는 국민들의 의견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혁명은 잘못된 거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죠. 이건 결국 역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인생의 해석의 경우에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면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살고 끝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의 인생이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이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 평가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노력, 모든 수고는 그 동기도 선했고 과정도 훌륭했고 결과도 내 마음에 흡족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께서 평생을 사시고 그 삶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에 의하여 지지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기쁨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삶. 오늘 그 유인물에 제가 적어드린 데 보면요, 남북왕국의 분열 이야기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무렵에 있었던 얘기 잘 아시죠?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는 르호보암의 마음을 떠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건축 공사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세금도 많이 부과했고 부역도 많이 시켰다. 우리가 등골이 휘고 허리가 꺾어지는 줄 알았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에게 미리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두 군데 자문을 구하죠. 한쪽은 원로 대신들이죠. 어떻게 대답하는 게 옳겠는가? 원로 대신들이 백성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왕의 자리에 계실 때 세금도 많았고 부역도 많아서 백성들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그 많은 것을 감해 준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 게 옳겠는가? 이 젊은이들은 인생의 경험은 없고 있는 것은 성급한 혈기밖에 없어서 왕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지금 밀리면 왕권이 위태롭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 더 강하게 얘기하라. 어떻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꺾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들의 충고를 뿌리친 채로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 백성들에게 강압적인 대답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되면서 여로보암을 필두로 그들은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로 세우고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르호보암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감히 저것들이 왕국을 찢어가지고 나가다니. 그래서 오늘 거기 적어드린 말씀에 보면요, 당장 병사들을 동원해서 그 새로 만들어진 여로보암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전투에 출전했지만 전쟁은 하지 않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지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유인물에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몇 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지금 1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북왕국을 쳐서 다시 예전처럼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 분기가 가득한 르호보암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돌아가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말씀이 뭘까요? 12장 24절에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쪼개져서 갈라진 것. 이 일이 벌어진 것이 누구로부터 난 일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때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대가로 하나님은 징벌을 가하시는데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쪼개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르호보암이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전쟁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전쟁인가요? 이거는 어리석은 전쟁이에요. 아무리 그 18만 명이 다 피를 흘리고 전쟁에서 전사할 때까지 싸워도 결코 북왕국을 되돌릴 수는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이라는 것이. 이들은 전쟁에 나가 용맹무쌍하게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뭉쳤는지 모르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행히 전투에서 피를 흘리기 전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중도에서 되돌아가게 됐어요.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고 두 나라는 분열된 채로
역사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된다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는가 하는 동기인데, 그 일을 내가 시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지, 그래 그렇게 네가 하는 게 내 뜻이기도 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전혀 원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수고해봤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뿐이다, 이래도 계속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 일이 정당한 것인지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론 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공부를 함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지가 된다면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에도 안 맞고 하나님의 뜻에도 안 맞는 것이라면, 남들이 볼 땐 선한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과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시작할 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에 모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을 못 죽이겠느냐? 저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아예 죽여서 입을 봉하자, 지금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중에 거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행동을 옳게 여기실까? 우리가 지금 세력을 가지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 연약한 몇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짓은 무서운 죄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한 사람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학자로 평가되던 사람입니다. 힐렐 학파의 태도로서 그 당시 율법을 이끌고 나가던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말리엘이 익숙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 나머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 34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그 공회가 지금 막 소란스럽고 가운데 내다 세운 사도들을 죽이자는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 살벌한데 이 가말리엘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겠죠. 가말리엘이 일어나니까 그분이 발언하기를 사도들을 잠깐 내보냅시다. 사도들을 바깥에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비공개로 사내들인 회원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 사도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당신들이 지금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말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섣불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36절, 이전에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선전해서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진 그런 전례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예는 37절,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꾀어 따르게 했지만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없어진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예수라는 자도 이미 죽었으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저들을, 그 제자들을 죽이지 않아도 저절로 갈릴리 유다나 드다가 없어지듯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굳이 우리가 손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들을 죽여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으니 그냥 두라.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죽인다 한들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무너질 것이지만, 39절이 중요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거기 색연필 있으신 분은 줄을 치시기 바래요. 39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꺾을 수가 없는 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도 그래요. 골리앗은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군사 이전에 골리앗 자신만 해도 신장이 얼마나 우람하고 대단한 무기로 무장을 했는지 아무도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님 엘리압이 다윗을 꾸중한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마주 나가는 것을 지지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을 꺾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도 꺾을 수 없고 형님 엘리압도 그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심지어 맞상대가 되었던 골리앗도 소년 다윗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람이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통일 기도회가 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투옥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7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잠적해서 눈물로 생명을 내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김정은 정권이 억압을 가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 얼어붙은 그 땅에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휴전선이 무너지는 날, 북한이 해방되는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순도 100%의 신앙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부패되고 게을러 빠지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다면, 그리고 이들이 그 제자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말리엘이 말이 현명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죽이려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러들여서 때리면서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모두 흥분해서 지금 날뛰는 그 자리에 단 한 명 가말리엘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때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승은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권유를 간절하게 받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승인 가말리엘을 그냥 두진 않았을 것입니다. 간곡하게 복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 그 사내들인 공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흥분된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말리엘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는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현장에 갔을 때 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이 막 분노할 때, 흥분됐을 때, 성급할 때 막 뭔가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그때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이런 결정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실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은 부인하는 것이죠. 다 내 욕망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일이고 결과도 좋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다 된 밥같이 보여도 결국 뚜껑 열어보면 먹을 수 없는 밥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가, 이걸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결정된 그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아서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비난을 받아도 욕을 얻어먹어도 문초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1절 보시면 이제 사도들을 때려서 채찍질해 가지고 내보내니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얻어맞으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핍박받으면서 감사하고. 이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들은 우리를 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 이게 그들 속에 강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협박했지만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우리 눈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옛날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고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이 말씀을 얘기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믿고 돌아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분이 높고 위세가 대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는 없다고 하는 확신이 이 사도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비가 오는 날 수요 예배 나와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 보고 바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비 내리는 저녁에 따뜻한 곳에서 차 한잔 하면서 오손도손 쉬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1시간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지받는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여기 온 목적이 돈을 벌러 오거나 무슨 어떤 이득을 위해 온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왔어요. 동기가 선해요. 오는 과정에
비도 맞아가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힘들게 오신 분도 많아요. 오직 주님께 예배하려는 일념으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은 우리가 잘 사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한 시간을 값지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일을,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 그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내가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헌신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저는 가끔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이게 무너진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 전도사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목회의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자가 됐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의에 빠지는 거죠. 괜히 목회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더 못하고 바보 같던 애는 돈을 잘 벌어갖고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갖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서 골골하나. 남들이 날 보면 우습게 생각하고 나도 말이지 판검사가 되든지 뭐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돈 좀 벌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확신이 무너지면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부끄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거기 열심히 생기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깡시골에 가서 목회를 해도 내 삶을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게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다음 주간에 저는 월화수 3일 동안 출타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말씀 전하신 지리산 밑에 그 남사교회 이석주 목사님 아시죠? 동네 사람들이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니 막상 서울 영락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땅 사고 예배당을 진다고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을 했죠. 아마 요새 그런 핍박은 별로 없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그 전도사님 내 머리에 좔좔 붓고 그런 핍박을 했죠. 그때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급기야는 그 예배당을 지었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올해 개척한 지 30주년 됐습니다. 30주년 되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동기라고 30주년 기념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좀 와서 말씀 좀 얘기해달라고. 거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젊은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이가 조금 있는데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동남아에서 시집온 자매들이 몇 명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지리산 밑에 교회들을 다 같이 불러 모아가지고 연합 집회처럼 해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곤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지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남들 볼 때는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이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그분으로 하여금 밤낮 기쁨으로 뛰어다니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도회지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매 의욕도 없고 맨날 슬픈 것 같이 우울한 것 같이 그런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족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 인생은 이거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라면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는 거라면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해도 어찌 성사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그 확신으로 핍박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기쁨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도 당당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빨리 가는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불법이요 편법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도를 걸어가는 모습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거라면 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 편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그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